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은 항상 한결같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섭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새롭게 하심에 동참하는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나는 허리를 숙여야 얻을 수 있습니다. 만나는 허리를 숙여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만나는 나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작고 둥글게 흩어져 광야 땅에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바구니를 들고 허리를 굽혀야 만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허리를 자주 굽혀야 했습니다. 왜요? 작고 둥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굽혀서 자기 지경 안에 있는 것들을 줍고, 그 다음에 또 허리를 굽혀서 자기 지경 안에 있는 걸 줍고, 그런 것을 반복해서 해야, 자주 허리를 굽혔어야 그들은 만나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찌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하여 늘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의 양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겸손해야 합니다. 허리를 몇 번 굽혀야 합니까? 만나를 얻을 때 자주 굽혀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자주 굽힐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영께서 우리의 완악하고 고집스러우며 단단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의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닥에 만나가 많이 깔려 있어도 내가 허리 굽히기를 원치 않아서 구경만 한다면 그것은 그저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주는 것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 앞에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허리를 굽혀서 얻을 수 있을 것인데 그걸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이고 매우 쉬운 것인데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겸손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많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겸손의 허리를 굽힌 자에게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허리를 굽힌다는 것은 말씀 앞에서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얻기 위한 낮은 마음은 참으로 아름답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씩은 경험해 보았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고 인기가 많고 내 소용 가치가 많을 때에는 이상하게도 말씀을 읽긴 읽어도 그 말씀이 내 말씀 같지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 환경이 막히고 내 발이 묶이고 마음이 상하고 의지할 것이 없고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을 때 그때 한번 여러분 시편 아무데나 펴놓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내 말씀 같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서 내 마음을 이렇게 읽어준단 말인가 하면서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이 말씀에 너무나 감사와 영광을 돌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일까요? 읽는 사람도 똑같고 말씀도 똑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단순합니다. 허리를 굽혔기 때문입니다. 의지할 게 없어서 주님 앞에 마음의 허리를 꺾어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존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이 높아지면 말씀도 높아집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이 낮아지면 말씀은 한없이 폭포수와 같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말씀을 읽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대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나는 만나를 줄 태도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을 매우 귀히 여겨야 합니다. 마음을 살펴야 돼요. 지금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할 마음인지 기도하지 말아야 할 마음인지 내가 압니다. 기도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분주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굽힐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저 마음에 소원만 가득하고 내가 누구에게 구해야 하는지 명확한 개념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내가 지금 기도할 대상이 누구이고 오늘 내가 무엇을 간구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간구하는 내 마음은 지금 어찌한가, 이 마음에 허리를 굽히면 우리는 딱히 기도하지 않아도 꼭 물이 흘러서 확 쏟아지듯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 허리를 숙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환하게 열리게 됩니다. 존귀하고 친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늘의 부활을 얻는 출입문은 작고 낮습니다. 하늘의 부활을 얻는 그 출입구는 너무도 작고 협소합니다. 하늘의 부활을 얻는 그 문은 허리를 굽힌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하지 않아서 그게 사실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다녀오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바늘귀,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만큼 어렵다라는 그런 말을 성경에서 읽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녀오신 분이 그 가이드의 말을 저한테 전해 주었는데, 그 바늘귀라는 것은 실제 바늘에 있는 그 구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에 들어갈 때에 작은 개구멍 같은 곳을 그걸 바늘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갈 때에는 낙타의 등에 있는 짐을 다 내려야지 그 낙타가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문이라는 것이에요. 즉 등에 물건이 쌓여 있으면 어떤 상인도 거기를 들어갈 수 없는 곳을 낙타의 귀라, 아니 바늘의 귀라라고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등에 올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가볍게 주님 앞에 엎드려 지나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왜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 주님께 온전히 집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활을 얻는 출입문은 작고 낮습니다. 엎드리지 않으면 거기를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낮아지고 허리를 굽힘은 우리의 일생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히 습관되어져서
하나님의 긍휼에 늘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허리가 굽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